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대속하며 우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방황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온니엘, 두 번 시작. 하나님이 쓰셨던 온니엘, 하나님이 쓰셨던 온니엘,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한 1만 5천여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셨던 10의 족속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때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불신앙의 삶을 살 때는 철저하게 이들을 징계하셔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은 가나안 땅의 정복자 여호수아가 그의 나이 110살로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급속히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와 가정한 제약에 갑자기 물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를 이을 적당한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사사기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정치적 배경으로 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사사기 그래야지 사사라는 말은 지도자,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16명의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사기서에 드러나는 사사들은 12명일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엘리라든지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까지 합하면 16명의 지도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기간이 약 350년 정도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미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극심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때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7절은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자, 보면 그때 시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라.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짓밟혀 인권을 유린당하고 가진 고생과 능욕을 당하게 하는 것을 8절에서 우리 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리사다임의 손에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상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반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다가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러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택하신 족속들, 하나님 택하신 분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의 고난이잖아요. 고난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리사다임의 이 왕을 통해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생과 능력을 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제가 지난주에는 갈렙에 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서 2장에 보게 되면 요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이것도 읽어보셔야 돼요.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하나님 택한 이런 사람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가 꿀이 흐른다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오히려 저주를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면, 자, 우리 사사기서 3장 5절 6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자,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본토민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면서, 자, 하나님 잊어버린 이들을 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통해서 그들은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혼인을 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불신자와의 혼인은 불행의 시작이다. 왜 이렇게 소리를 작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불행의 시작이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불행의 시작이다. 이제 결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있는 사람은 해야 되겠지. 나오기도 하지. 이재훈 집사님도 불신자하고 결혼은 불행의 시작인데 전에 단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오늘 성가대에 우리 아난자들 우리 강대한 청년이 앉아있는 오늘 성가대 남자 파트가 무슨 사람 빠졌는데 오늘 확실히 달라진 거죠.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불신앙의 여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게 불신앙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 대한이 그렇게 믿지? 여기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제가 목회를 올해 45년을 해오던 중에 너무너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근사님, 집사님 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 저를 만났더라. 불신하게 남편하고 저를 만났을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날이 갈수록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과 자녀들을 혼인시키면서 그런 날들이 오래 갈 줄 알았지만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을 붙여 가장 고생과 능력을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세월은 수천 년이 흘러갔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결혼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고도 와야 돼요. 결혼했다가 1년, 2년, 3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두룩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이런 시대에 자녀들의 혼인을 위해서도 믿는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깊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도록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누구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된 것은요, 사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끈이 길어서 똑똑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이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력이 좋다고 하는 쓰시는 것도 아니고 물이 좋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나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의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단 말이요.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그러한 일에 쓰신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할 때 제 동료, 저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저희 장신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유창하게 영어를 할 정도가 되면 제가 제공하겠다가지고 영어 혼사의 상들을 다 에어버리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제하고 같이 공부하던 동료 전도사님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목사님이 7개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큰일 알았거든요. 7개국 하기에. 야, 그러면 성도들 얼마나 모이냐고 물어보니까 성도들 20-30명밖에 안 된다. 그때부터 야, 하나님이 예국어 잘한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7개국 하는 것도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고 그렇게 깨달아진 다음 제가 지하철을 다니면서도 혼살상들을 외우겠다고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더 읽기 시작했고 성령 얼마나 충만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고 충만한 사람들은 먹으나 입으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이 온니엘은 제가 지난 주일날 갈렙의 신앙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40살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사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간담을 놓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어내어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사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우리가 가서 본 그곳은 본토민들이 얼마나 심장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의 장단지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다. 그들 우리를 그리 봤을 것이다. 그랬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한 장단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할 때 여호수아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니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답니다.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억수로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소를 따라 역사하지 아니하고 비록 소소일지라도 믿음을 말했던 요수아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때 땅을 분배하는 45년 이전에 나이가 85살 된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당시도 나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거니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85살이지만 그때나 이때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감당할 수 있사오니 지금 헤브론에 있는 족속들이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경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능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들을 쫓아낼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85살 된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주셨던 이야기 지난 주일날 들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리는 갈렙의 동생이면서 갈렙의 사위였는데 여러분 아니 갈렙의 동생이 어떻게 또 갈렙의 사위가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사고를 갖고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그 시대는 여러분 근친 결혼이 문제가 되지 아니할 그럴 때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장 이게 보게 되면 1장 13절을 읽어보면 제가 음악만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 1장 13절입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에게 그것을 증거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여기까지 정도만 그냥 보면서 이 온니엘의 삶은 그의 형 갈렙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았던 온니엘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온니엘은 가고 없지만 온니엘을 쓰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온니엘은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희생하는 사람. 이 11절 그냥 짧은 구절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때 이 온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80살이었어요. 몇 살이었다고요? 다음 체육대회 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 문제로 나옵니다. 우리 이성의 중에 잘 기억해놨다가 온니엘 하나님 몇 살에 쓰시는가도 기절고 나오죠. 그리고 온니엘이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때가 그의 나이가 80살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갈렙의 나이,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110살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우 온니엘의 나이는 50살이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온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50살. 이것도 퀴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다음 온니엘이 첫 번째 사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온니엘의 가문은 유대 남방 도시 국가였던 헤브론에서
큰 농지를 소유하고 농축업을 하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온니엘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요, 누구든 막론하고 앉아있는 시간보다 묵는 시간들이 나이에 비해서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순덕 교사님 시어머니들 묵는 일이 누워 계시는 일이 앉아있는 일보다 서서히 더 많아지죠. 연세가 드시면 앉아있는 날 시간들보다 서서히 일하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시면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이 말에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오시다가 옛날에 그래 안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한 20살 정도 돼서 시어머니 시하고 맨날 누우시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자꾸 누워 계시고 싶고 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공감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냥 나이 든 사람만 하면 할 것 같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나이 들어가면 모든 일들이 귀찮아지는 거 분명합니다. 이전에 젊은 날에는 요리도 잘하고 바지를 하고 사진도 잘하시거든요. 나이 들어가면 귀찮아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속으라. 나이 들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지금 이 오늘 80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김영원 집사님 나이 80살이 돼서 뭘 하시면서 지금도 푸른 식품 지금 사장님이시고 80살이 됐을 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대단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리 하지. 80살 되면 여러분 다 귀찮은데, 제가 나이가 목회를 85살까지 하겠다는 것은 제 속에 뜨거운 뭐가 있어서 그러면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 제가 85살까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아들이 섬기는 우리 열심교회 목사님은 제 나이가 비슷한데 70도 되기 전인데 올해는 벌써 은퇴를 한다. 그래서 총회장까지 하고 큰 3,000명 모임이 되는데 은퇴를 이미 하고 후임자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다른 것은 나는 몰라도 내 속에 아직도 육신은 쇠하여 갈지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 성경을 수백 쪽을 읽었지만 여러분 그때보다 깨달아지는 것이 더 많아지고.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그래서 우리 교세가 얼마 되지는 아니하지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조감문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목사님들 모두가 다 들으려고.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80살이, 그럼 최종수 집사님 물어보세요. 나이 80살이 됐을 때는 뭐 하실까? 제가 안 해보셨어요? 직장은 안 다니고, 지금 우리 집사님 기술자니까 지금 우리 무슨 회사에 가장으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80살 될 때까지 직장 다니실까요? 간단하게 안 다니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이가 80살이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리의 모습, 80살의 부름을 받아 11절 그 땅이 평안하기 40년의 근세를 오니 사서로 부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120살에
하나님 앞에 갔었다는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리 하는데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100세를 사시더라도 치매가 와가지고서 자녀나 손자나 손녀들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은 빨리 가시는 것이 그분이 생전에 담아 계셨던 존심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이 낫고, 내가 100살을 사는 동안에도 화장실 갈 수 있을 정도 되어 옆에 사람들이 민폐를 끼치게 되겠다 싶어서 빨리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건강하게 100세를 사셔야죠. 그리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120살 때까지 80살에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사사로 쓰임을 받았었는데, 그때 만약 이 사람 치매를 앓았다거나 정신없는 말을 했었다거나 건강치 못했더라면 이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든 아무 하나님께 말도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은 치매가 올 가능성이 하는 사람에 비해서 5배입니다. 하나님 일 안 하겠다는 사람, 난 그러지 못해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5배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리에 누울 가능성도 넘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한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 주께서 날마다 강건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 그 나라가 번영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기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도 그 교회가 반석이 세워지기까지 그 교회에서 온몸으로 드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반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 온니엘은 가고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온니엘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철든 성도들이 되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일평생 이 땅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시라고. 여러분, 889라는 거 아시잖아요. 88하게 99세까지 사시다가 좀 더 살아서 20년 더 일해 서다가 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